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로 3절입니다.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여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실용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죄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죄목.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다고 죄가 세 가지나 죄목이 있다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새벽에 빌라도와 헤롯에게 오고 가며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는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불과 몇 시간을 앞두고 헤롯과 빌라도에게 오고 가며 재판과 신문을 받는 그런 광경이 1절로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들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마음판에 새기고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무리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기 무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이런 군중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이 무리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가서 재판받으려고 끌고 간다. 그리고 여기 끌고 갔다라고 하였는데 이 끌고 갔다라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냥 끌고 갔다 그랬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포성줄로 줄로 묶어서 끌려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순화시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에는 포성줄에 묶여서 끌려갔다. 그런데 여기 끌려갔다라는 단어는 아고예요. 이 아고라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즉 법정에 죄수가 끌려갈 때
끌려가는 그 광경을 아고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고, 법정에 끌려가는 이 법정 용어가 어디에도 쓰이느냐? 짐승을 끌고 갈 때도 쓴다는 거예요. 짐승을 끌고 갈 때도 이 아고라는 단어를 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 써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야발 그립니다. 오늘 헬라어로 아고인데 히브리어로는 야발 그래요. 근데 이 야발, 짐승을 끌고 가듯 끌고 갔다라는 야발이 어디에 쓰이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에 쓰여 있어요. 53장 7절. 여러분, 이사야서 얼른 찾아볼 수 있는 분들은 얼른 찾아보세요. 이 1033쪽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인데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여기 끌려가는 이 야발입니다. 즉 이것이 아고라 그 말이에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들의 그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그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한 것이 오늘 이 예수님과 같이 지금 예수님이 저 법정에 끌려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시려고 끌려갔다 할 때 그 끌려감도 이와 같은 동의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앞에 두고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다. 그리고 맞서서 싸우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맞대놓고 싸우지 아니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고발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고발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목은 세 가지였다 그 말이에요. 세 가지였다. 그 세 가지 제목이 뭐냐? 여기 보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백성을 미혹하였다. 백성을 미혹한 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 이게 두 번째 제목이고, 그리고 스스로 왕이라고 하였다. 이게 세 번째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미혹하였다라는 단어는 디아스트레포 그랬어요. 이 디아스트레포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그냥 우리말은 그냥 미혹하였다 그랬는데, 이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의 뜻은 잘못된 길로 계속적으로 인도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와서 예수님을 고발한 그 내용에 미혹하였다라는 것이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을 이 예수가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발하는 것이에요. 계속 이게 뭐냐면 현재 분사형을 썼기 때문에 한 번 그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 그렇게 고발한 것이고,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두 번째는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고 그랬어요. 세금을 바치지 말라 하였다고 그랬는데, 세금을 안 바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망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대국이 작은 나라를 식민지로 삼으면 가장 무엇을 먼저 하느냐? 세금을 수탈해 가요.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뭘 당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해갔냐 말이에요. 공출해 갔다 그 말이에요. 쌀이든 뭐든 다 그냥 강제로 공출해 간다는 말. 이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바치지 말랬다는 거. 그 다음에 왕이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고 하였다. 여러분, 식민지인데 로마의 식민지로 사는 지금 유대인 이스라엘이
자기가 왕이라고 나타나면 이거는 반역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미혹했는데 잘못된 길로 계속 인도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는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그 가르치는 교훈이 자기들이 기득권을 위협받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있던 메시아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로마에서부터 해방시켜주고 강력한 강대한 나라를 만들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이 와서 메시아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세리들, 죄인들과 어울리고 그 다음에 병이나 고쳐주고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라고 그러고 사랑을 베풀라고 그러고 연약하게만 행동하니 이들은 자기들 생각과 틀렸으니 그들은 이 예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기득권을 침해당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예수를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작 정치적인 고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바치지 말아야 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얼른 찾아볼 수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0장 25절 1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1페이지. 이들은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대해서 거짓말을 하나? 누가복음 2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보낸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고 물어봤어요. 그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동전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전에 있는 조각이 누구냐, 동전에 새겨있는 조각상이 누구냐 그러고 물으니까 그것은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세금 바치지 말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또한 마태복음 17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2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17장 27절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라. 그러면 먼저 잡힌 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 한 세겔이 있는데 그 한 세겔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해서 그것을 세금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세상의 규정과 법률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금을 내지 말라거나 엉뚱하게 나라를 반역하기 위해서 가르치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칭 왕이라 그렇게 하였는데 이 또한 거짓말입니다. 예수님이 자칭 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 또한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그리스도라라고 하였는데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로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그런 것인데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 이 메시아라는 것이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임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은 다 안다 그 말이에요. 왜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라고 주장한 것처럼 고발하였다. 거짓말을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다 지도자급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종교 지도자였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발하기를 정치적으로 지금 모함해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한번 보시면 이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이제 이와 같이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고발함으로 정치적으로서 예수님을 반역자, 이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23장 1절로 12절이죠. 근데 2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을 그 이제 공회에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는데 그들은 조금 전에 바로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법정에 오기 전 바로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거기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누가복음 22장 67절 거기 바로 전이에요. 오늘 본문 전에 누가복음 22장 67절에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그리고 또 70절에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그렇게 신문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자 7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정작 예수님에게 신문했던 것은 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냐? 그거 물어봤어요. 그리고 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냐? 라고 물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빌라도의 법정에 가서 고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것을 신문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해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것을 질문해서 그들을 신성모독이라고 지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 앞에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신성모독죄로 자기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의해놓고선 그 빌라도 앞에 가서는 반역자로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로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지금 계속 인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 세상의 왕이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오늘이나 예전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짓과 거짓말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러분 찾을 수 있는 분은 빨리 찾아보세요. 15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 그 너희의 마귀가 아비인데 그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대로 행하고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이제 아벨을 때려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 마귀 사단이 붙잡혀서. 그러니까 여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는 말씀이죠. 말씀이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러니까
거짓말은 마귀는 거짓말을 자꾸만 하게 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즉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것을 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제 것으로 말하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두 번 거짓말한다고 우리가 마귀에게 붙잡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 때문에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하면 또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거짓말을 또 넘어가려면 또 다른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마귀의 종이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이끄는 대로 이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말아야 됩니다.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을 하지 맙시다. 계시록 22장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계시록 22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은 맨 끝이죠? 그 신약성경 맨 끝이니까 찾기 쉬워요. 22장은 또 맨 끝장이에요. 요한계시록 맨 끝인데다가 또 22장은 맨 끝장이에요. 거기 15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과 여기 개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약성경에 개라는 단어가 5번이 나와요. 개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개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다 좋지 못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개는요 다 좋지 못한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 쓴 개들과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 개는 무슨 뜻이냐면 토한 것을 다시 먹으려고 돌아간다. 그 뜻이에요. 토한 것을 먹으려고 다시 돌아간다.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만 그 뜻은 무엇일까? 이건 유대인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우리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읽었잖아요. 5,000명씩 그 당시 5,000명인데 5,000명은 남자와 장정만 5,000명이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자와 그 다음에 아이들은 거기에 숫자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을 치면 어떻게 할까요? 5,000명이라고 하면 적어도 2만 명은 안 되겠어요. 항상 아이나 여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한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오늘날도 2만 명이 모이면 엄청 많죠. 아마 운동장에 다 모여봐야 몇천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2만 명 정도가 따라다녔으면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들썩들썩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하는 공생애 동안.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쫓아다니고 예수를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것을 지금 성경은 그들 개라고 하는 겁니다. 토한 걸 다시 먹는 개와 같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지금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개들과 이거는 배도자래요. 그래서 이걸 다시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다 예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도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은 보세요. 뭐를 말하는가?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과 청술가들과 여러분 정치는 자들. 요즘도 뭐 대선하는 기관 저기 무슨 부족 얘기도 나오고 정치로 무당 찾아가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점술가 정치는 자들과 사주팔자 관상 보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여기 음행하는 자다. 이 음행이 뭐냐? 포르노스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을 팔고 사는 사람들. 여기 이 음행 포르노스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때는 대부분 이건 남자들을 향해서 한 얘기예요. 남자들이 성을 팔고 산다.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해요?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하니까 여자들도 성을 팔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성을 팔고 사는 사람들, 돈 주고 자기 성을 파는 사람들,
이 타락한 자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자들인데, 이것을 왜 기록했냐? 그리고 및 여기 보니까 거짓말을 좋아하며, 여기 또 거짓말하는 자가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 성경 구절을 찾은 거예요. 거짓말을 좋아하며. 그런데 이 거짓말을 좋아했다. 그런데 이 좋아했다는 단어가 보니까 필레오예요. 필레오라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 그 뜻이에요. 사랑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거짓말을 자주 하고 그 사람이 삶이 거짓말로 자주 하게 되니까 그걸 사랑하는 자로 필레오로 써 있어요. 그럼 오늘날 봐봐요. 여러분, 제일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여러분,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밥 먹듯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마귀에게 붙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이 정치인을 하면 안 돼요. 이게 다 불행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그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필레오 사랑하며 지어내는 자는, 여기 지어낸다 그랬는데 포이에오 그랬어요. 이 포이에오라는 뜻은 지어낸다는 말도 되지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거짓말을 만들어낸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런 자들은 다 성밖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성밖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성박은 이 새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밖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밖에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바뀌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어떤 자들이요? 다시 말합니다. 개들과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믿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자들과 정술가, 정치는 자, 박수, 무당 이런 자들, 그 다음에 포르노, 음행하는 자들, 성을 팔고 사는 자들, 그리고 살인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 거짓말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 만들어내는 자들 다 성 밖에 있습니다. 지옥이라 그 말이에요. 천국 밖에 있으면 어디예요? 지옥입니다. 3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물어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그랬습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거짓으로 고발한 반역에 해당되는 죄에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였다고 하니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발할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니 그러면 내가 통치하는 내가 총독으로 있는 이스라엘에서 왕이라고 그랬다고 하면 이건 반역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접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내 말이 옳도다라고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대로 하면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라. 그런데 여기 내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라라고 한 것은 예수님이 이 대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세상의 왕이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 그리스도라 한 것은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종교적인 재판 때문에 종교적인 것 때문에 끌려온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반역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내가 보니라고 했어요. 내가 보니 그랬는데 여기서 내가 보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내가 보니라는 단어가 슈리스코예요. 이 슈리스코는 찾다, 발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뭘까요?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발견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한 죄가 없도다 하였는데 여기에서 죄는 이제 아이티아를 썼어요. 아이티아라는 그 뜻은 뭐냐면 원인, 이유, 책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상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의 죄는 거의 다 하마르티아라고 했어요. 하마르티아라는 뜻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벗어나서 다른 데로 벗어나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간 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이 죄인데 여기는 그 하마르티아를 안 쓰고 아이티아를 썼어요. 이 아이티아는 뭐예요? 원인, 이유,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보니,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건 휴리스코라고 했어요. 내가 찾아보니, 내가 발견하려고 했더니 뭐가? 아이티아, 원인이나 이유나 책임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거니까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정결한 분이니까 말씀에서 떠날 이유도 없겠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거나 찾거나 이유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니 이는 죄가 없다고 한 거예요. 이 죄는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가 아니라 이유나 원이나 책임도 찾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죄는 어디 갔더라도, 죄는 그만두고라도 죄를 지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하마르티아가 아니라 아이티아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것도나 도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무런 이유나 책임이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깨끗한 분이라 그 말이지. 그러자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5절에 기록했습니다. 본문에 강하게 말하되 그랬는데 이 강하게 말하되 라는 것은 에피스키온 그랬어요. 에피스키온이라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격렬하게 주장하다, 격렬하게 주장하다 그런 뜻이에요. 난 다시 말하면 우리말로는 순화시켜서 번역했는데 강하게 얘기했던 것은 격렬히 주장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만히 보니까 죄를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를 분명히 죽여야 되는데 지금 빌라도가 아무런 아주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소동하였다고 했는데 여기 소동하였다라는 단어는 선동하였다, 충동질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성들을 충동질하고 선동해서 로마에 대항하도록 반역하도록 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고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역자, 선동자로 지금 그렇게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그러겠어요. 갑자기 엉뚱한 대로 이제 말이 나갔어요. 5절과 6절에 빌라도가 듣고 네가 갈릴리 사람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에요. 빌라도가 고소하는 자들의 격렬한 주장을 들을 채도 아니하고 그들은 막 지금 아까 격렬하게 막 대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격렬하게 주장하는 것은 들은 채도 아니하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어보고 반가워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골치 아픈 이 재판을 떠넘길 구실을 찾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골치 아픈 재판 이제 떠넘길 구실을 이제 찾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저들의 주장하는 대로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재판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종교적인 문제를 하여 재판을 하지 않으면 저들이 자신을 가이사에게 충성하지 않는 총독이라고 해가지고 압력을 넣으니까 그것도 견딜 수가 없었는데 여기 갈릴리에서부터
왔다고 하니까 그 말에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절에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여기 그렇게 7절에 그렇게 했죠.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 관할 재판권이 갈릴리 지방에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골치 아픈 재판을 내가 안 해도 되게 된다. 왜냐? 핑계거리가 생겼어요. 원래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고 하니까 갈릴리에 거기에 분봉왕이 헤롯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시 좀 설명을 하면 이 당시 로마의 식민지에 있던 이스라엘, 즉 유대 지역은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었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 총독으로 다스리고 유대를 세 지역으로 나눠서 분봉왕의 제도를 두어서 다스리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으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안에 도지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들이 지방을 다니시는,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총독, 빌라도가 이스라엘을 다 총독하고 있으면 그 안에 세 곳으로 나눠서 분봉왕으로 다스렸는데, 그것이 이제 갈릴리 지방은 이 헤롯이 다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나 잘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빌라도가 너무 기뻐서 지금 헤롯에게 예수님을 재판하라고 넘겨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라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빌라도가 보내줬는데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은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소문이 전국에 다 퍼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행적이, 즉 병도 고치고 이적도 행하고 그리고 뭐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꼼짝도 못하고 그 증거하는 것이, 그 내용을 들어서 만나보기를 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자기에게 재판을 받으라고 보냈으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헤롯이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만나서 뭘 기대했냐? 이 복음을 들으려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교훈을 배우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했던 그 가르침을 배우려고 들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려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물이 포도주가 된다든가 아니면 안중뱅이가 일어나느니 이런 이적을 보고자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헤롯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헤롯은 세례 요한을 목 쳐서 죽인 자예요. 그리고 살인을 아주 쉽게 하는 자예요. 아주 악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신적인 예지로 이 헤롯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 헤롯이 예수님에게 이적을 보고자 하고 또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아까 뭐예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양 털을 깎는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이 끌려가서 그리고 잠잠하였다. 아무 대꾸도 안 했다. 헤롯이 무엇을 가지고 물어보든 대꾸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헤롯에 대해서 이제 신적인 예지로 아시는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고 대응도 하지 아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10절에 대제사장과 선관들이 서서 심써 고발하더라. 여기서 심써 고발했다는 것은 아까부터 얘기했듯이 대제사장들과 이 무리들이 헤롯에게까지 따라와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강력하고 격렬하게 고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 악한 행실을 목적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한다고 말이에요. 악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끝까지 한다. 그래서 11절에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히고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더군다나 자신이 바라던 이적도 보지 못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업신여기며 실용하여서 그리고 빛난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빛난 옷을 입혔다는 것은, 그리고 이 빛난 옷은 일종의 의식을 할 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싸움터에 나갔던 장군이 이기고 돌아오면 그 총독이 아니면 그 황제가 그 옷을 입혀주면서 격려를 하는 거예요. 망토 같은 옷 있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의식을 할 때 관복이에요. 관복들 예를 들면 도지사나 이런 것들이 이런 의식을 할 때 입혀주는 옷. 그런데 그것을 실크로 만들었어요. 그 당시 실크 옷이 최고지요. 최고 좋은 옷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이 빌라도가 이 붉은 실크 옷을 입혀주면서 조롱을 했다 그 말이에요. 시롱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빌라도도 이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해서 그냥 시롱하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보낼 때에 그 실크 옷을 입혀서 그리고 돌려보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이나 이 마태복음에는 이 장면이 없어요.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서만 이 장면을 빌라도에게 보내서 빌라도가 이 붉은 실크 옷을 입혀서 돌려보냈다는 것이 여기만 나와요. 그런데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고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빌라도에게 보내지 않아졌으면 빌라도에게서 이 헤롯에게 보내주지 않았다면 헤롯이 실크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보내지 않았다면 이 옷을 나누는 제비 뽑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 헤롯에게 보내졌고, 헤롯도 또한 빌라도나 헤롯에게서도 아무런 죄가 없다는 그 언도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아무런 흠이 없다, 이유나 원인이나 책임을 질 수가 없다, 이 무죄함을 빌라도와 또 헤롯에게로부터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 없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도 티도 없으신 하기오스, 즉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단번에 자신을 들여 죄인들, 즉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고 대속 제물로 자신이 죽으신 것입니다.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여러분, 이 원래 헤롯과 빌라도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원수였다고 했어요. 여기 원수는 이제 에크드로스 그랬어요. 이 에크드로스라는 뜻은 대적자, 그 다음에 증오의 대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와 헤롯은 원래 서로 대적하고 증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당일에 친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당일에 친구가 됐다. 여기 친구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 친구도 필로스예요. 사랑하는 자 됐다. 어떻게 서로 대적자고 서로 증오하는 관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당일에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 필로스, 친구도 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서로,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또 이것은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은 이와 같이 적대적이고 증오의 관계까지도 한순간에 하나가 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니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협받는다고 생각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금방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 금방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귀가 들어가니까 그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생각한 이들이
금방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사탄은 그것이 승리인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의 뜻대로 됐다고 생각해서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에판겔리아, 하나님의 약속 에판겔리아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부을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 자기가 승리하는 줄 알고 그렇게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약속에 의해서 부을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요한복음 10장 18절은 163쪽인데 163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누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단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하고 대제사장이나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같아서 자기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버렸냐? 나는 벌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에판겔리아 약속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 부을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 그 말이에요.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장사 지내고 부활하심으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부을레,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을 따라 행해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